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224쪽 가량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또 역사하시고 또 들려주셔서 우리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자로 세우셨사오니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자라며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모두를 주님께 감사하고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역설을 넘어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월 동안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생의 마지막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순교하게 되는 그 직전에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 대목도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 중심이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의 평소의 이 심정과는 상관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높은 데를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일정을 여러분 그 핸드폰이나 일정표에다 기록해 두시죠. 뭐 한 달 뒤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기록해 두잖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록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기록하고 또 기록해 두잖아요. 또 그리고 어디 게시판에다가 핀으로 탁 꽂아두면 거기 할 일의 목록 중에 언젠가 해야 될 목록이다라고 앞핀을 딱 꽂아두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신앙의 절정,
또 주님의 영광이 내가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신앙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귀담아 듣고 거기에 일정표에 우리가 기록하듯이 마치 우리 게시판에 앞쪽으로 다 꽂아두고 그 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듯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혹시 방송실에 누가 없죠? 있습니까? 네. 네. 방송실 누구예요? 홍석 경기대? 네, 잘 왔습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이제 3차 여행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이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라고 하는 여행이 마지막 4차 여행인데, 이제 3차 여행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가 밀러드에 이 에베소에 있던 목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마지막 그 당부를 하는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 밀러드에서 오늘 고도를 지나 로도를 지나가지고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가이사랴를 지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제목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 바다라로 갔을 때 그리고 지나가지고 며칠 머물다가 여기 두로죠. 네, 죄송합니다. 두로에 이르게 되면 두로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큰일 난다고 그랬다. 라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근데 그 만류하는 말을 뒤로 하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가니까 여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전도사 빌립 집사 알죠? 그 빌립 집사님이 여기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그 가이사랴의 그 빌립 집사님의 또 딸이 내시입니다. 이 빌립이 워낙 성령이 충만했던지 가정이 전체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네 딸도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언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말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집에서 머무는데 유대 땅, 곧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던 아가야라는 사람이 가이사랴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퍼포먼스,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눈앞에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띠를 가져다가 그 띠로 자기 몸을 이렇게 묶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결박이 되어서 이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또 차원이 다르죠. 그냥 예언을 듣기만 하는 거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마치 비디오보다 훨씬 더 너무 선명한 거죠. 연극처럼 눈앞에 이런 모습으로 당신이 처할 겁니다라고 보여주니까 그런 이 만류를 볼 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성령께서 처음부터 두로에서도 얘기했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또 얘기하죠. 두 번이나 듣고 심지어 가이사랴에서는요. 두로에서는 제자들 바울이 전에 세웠던 제자들만 만류했는데 가이사랴에 오니까 아가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누가 말리는 거 하면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 그리고 빌립 집사님 그리고 예언자였던 네 딸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누구까지 말리는 거 하면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까지 말리는 겁니다. 누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되어 있죠? 12절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어요. 우리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의사 누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이외의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데 왜 올라가느냐? 좀 우리가 보통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6개월 동안 밖에 나갔다 오죠. 옛날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교수님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어디 갔다 오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니까 어떻게 그 사이 동안에 우리는 또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 잊어버리고 그 옛날 일 뭐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저 사람 끌어내려야 된다. 또 그렇게 우리는 또 매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어디 피신했다가 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 이제 한 6개월 정도 동안 다른 곳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도 얼마나 사역지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까지 했지만 아직 안 둘러본 곳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거기 훨씬 더 아직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냐 하면서 그 신실한 마음으로 고면할 때 저 같으면은 그렇다. 내가 아직 들르지 못한 곳에도 많이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내 친척들도 어디에 소아시아에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돌아오고 다시 오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그 만류하는 사람들 앞에서 13절 말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하였노라?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실 이 고백은 사도행전 21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했을 때 우리가 다시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못 볼 겁니다라고 말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미 고백한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의 심지가 바울이 참 견고한 것이 성령께서 미리 있을 일을 말했으면 주의하라든지 피하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바울은 성령의 예언을 뭐로 받는가 하면 자기가 감당할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 신앙의 절정에 있어서 신앙이 무엇이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신앙이 무엇이냐를 바울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바울 모든 편지를 통해서 항상 말하고 있는 바예요. 지난번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뭐냐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영광을 말하면서 바울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으면 다 끝나게 되는, 죽으면 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하는 모든 인류의 이 확신을 깨뜨려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데 지금도,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방할 때, 되게 세게 비방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합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좋다면서 근데 왜 우리 죽는 걸 무서워해? 할 말이 없어. 그죠? 할 말이 없어. 우리 좀 할 말이 있게 됩시다. 아니, 당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정표, 내 신앙의 일정표에 이 바울의 절정신앙에 내가 반드시 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신앙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믿음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바울을 말리지 못하고 이제 성령께서 미리 예언하셔서 내가 앞으로 당할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이제 꽁꽁 묶여갖고 감옥에 처해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인생의 걸음이 맞다고 한다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려면 벌써 우리 믿음의 신앙에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정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라야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꼭 확인해야만 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루살렘의 역설을 넘어서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예루살렘이 역설적인 땅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을 다국어 성경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데, 여기에 성경에 예루살렘을 딱 치면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766번이나 나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죠. 이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세속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치의 중심지고, 사법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고, 경제 중심지예요. 종교적으로 볼 때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대 랍비들이 법을 세웠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성소를 무의식적으로 밟지 않으려고 성전산 위로 아예 걷지도 말라고 했어요. 성전산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도 예루살렘이고, 성전산도 예루살렘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도 예루살렘이에요. 골고다도 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곧 또 성전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기원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다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부터 신령한 어떤 산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세우기 전에 아라우나의 땅이죠. 오르난의 땅,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 잘못하고 무슨 조사를 냈다가 크게 된통 맞고, 그리고 그 이제 재앙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마당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그 타작마당 또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기 전에 이미 성전의 터가 그때 이미 나왔고, 또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샤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계시지만 굳이 다윗과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니, 나는 온 땅에 있지만은 네가 세운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을 머물기로 하겠다라고 허락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쟁통에서 멀리 성전 밖에서 수천리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곳이 또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 이 도시 자체가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감동이 되잖아요. 아직 안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한번 꼭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되게 못마땅했어요. 사실은 고백하건대. 왜 못마땅했느냐? 질투 때문에요. 돈도 없고 갈 수도 없는데 자꾸 성지순례 하니까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성지지, 막 대단한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이 성지지 딱 하면서 성지순례 갔다 오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와 또 하나님 은혜로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그렇게 좋은 놈을 은혜가 있고 감동이 되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왔다 갔다 있는 땅이라는 그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축복이 있는 것을, 근데 질투 때문에요. 이 성전이 성지순례가 뭐냐, 내가 있는 가조동이 성지지, 이렇게 그냥 고집을 세웠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 또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너무도 거룩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정말 역설적인 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한 일이 뭐냐면, 랍비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지성소를 밟지 않기 위해서
성전산에 아직 가지도 않겠다는 거는, 가지도 말자고 하는 법을 정해놓고도 겉으로는, 속으로는 성전에 각종 우상들, 바알 신상들,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혼합 종교를 가졌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암몬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땅이에요. 그뿐만 아닌가요? 사실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했잖아요. 마지막 일주일,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남겨두고 마지막 공생에 당신이 오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작정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예루살렘은 사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누가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는 겁니다. 주인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루살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한복판으로 가는 겁니다. 영접을 해야 마땅한 곳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한 곳이 뭡니까? 바로 그 성전산에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분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척했던 또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역설이 많은 땅이에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넘겨주세요. 홍석경제? 네.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엉망진창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예루살렘 시거든요. 여기가 색깔 보이시죠? 여기가 성전산, 예루살렘 성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 성이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중요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동예루살렘이에요. 왼쪽은 서예루살렘입니다.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요르단 통치 구역이기도 했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구역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 서예루살렘은 19세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할 때, 건국하기 위해서 이쪽에 정착한 땅이 서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까 좀 전에 초록색 있죠, 초록색.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던 곳. 여기는 또 어떤 땅입니까? 그 작은 땅에 성전산에 네 등분이 돼가지고, 이쪽은 기독교 지역이고, 이쪽은 아르메니아 지역이고, 이쪽은 유대인 지역이고, 이쪽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 다윗성 근처에가 네 쪽이 나인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적들을 관할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기는 기독교가 관할하고, 여기는 아르메니아가 관할하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관할하고, 여기는 이슬람들이 관할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잘 못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오늘날 예루살렘의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하나님이잖아요.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 계셔야 할 땅인데 저렇게 그 중심에 네 쪽으로 나눠져 있고, 크게는 예루살렘 전체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 예루살렘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하고, 동예루살렘이든지 서예루살렘이든지 예루살렘은 하나입니다 라고 막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중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여기에 지금 아까 위에 있죠?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지를 막 건설해가지고 저 모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국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것 때문에 폭탄 테러 전쟁이 쉬지 않는 곳이 또한 예루살렘이에요. 평안이 없는 곳이죠. 예루살렘의 원래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인데 항상 긴장이 있고 전운이 감도는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주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은혜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같이 품을 수밖에 없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역설이에요. 그뿐 아닌가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스가랴 2장에 보면 미래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목이에요.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자, 야곱의 후손들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라고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게 장래의 종말 때 예루살렘에 될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에요? 진리의 성읍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 곧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산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에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땅이었지만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고 이제 앞으로 나중에 될 일에 대해서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할 때에도 여기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진리의 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엉망진창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예루살렘이 그렇게 올라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되는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이라는 그런 지위가 그다지 소용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지역에 불과해요. 한 땅에 불과합니다. 물론 장래에 장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마지막 생명을 마쳤어요? 로마에서 마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인생을 마치고 그 거룩한 땅에서 내가 마칠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은 그저 동족이 살고 있던 땅이고 성경의 중요한 도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곳이고 첫 번째 부활한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그 놀라운 땅이다. 역사적인 사실 그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죽음도 이기시고 영원한 산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길, 그 땅, 그 천국의 땅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우리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밤이란 말이 나와요. 뭐요? 여러분, 여호와의 낮, 여호와의 빛 이런 건 참 귀에 익숙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씀은 조금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밤이 뭐냐면 6월절에 이집트의 장자는 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밤은 뭐 두려운 밤, 어두운 밤, 추운 밤 이런 개념의 밤이 아니라 그 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밤이고 추운 밤이고 빨리 새벽이 밝아지길 원하고 어서 빨리 낮이 오기를 원하는 밤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밤이 은혜의 밤이에요. 그 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우리를 건져내던 그 밤입니다. 이 밤은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래요. 이 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결박당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이고 내게 또한 정말 어려움이고 내가 때로는
믿음이 잠깐 떠날 때 두려워할 만한 그런 밤 같은 시간이지만 바로 그 밤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빛나는 바로 그 밤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드리는, 자기를 관제로 드리고 제물로 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고요. 또 그리고 죽음이 끝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도리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증하는 시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적용하기도 좀 버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아, 여호와의 밤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밤이 있잖아요. 밤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밤이 와요. 깊은 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막 사회운동 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밤이 깊을수록 뭐가 와요? 새벽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기의 가치를 붙들고자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밤, 더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밤에 내가 믿는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내가 지금 이 버텨내고 견뎌내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의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믿는 주님인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요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요, 이것이 주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속할 것이요. 아멘이죠? 그리고 다시 사는 것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바로 그 밤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역설이라고, 또 그 역설을 넘어서 나아가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역사적인 여러 가지 찬란한 무슨 유적들 좋습니다. 또 앞으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요 거룩한 성이 될 것이라는 것 약속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은 땅에 불과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은 지명입니다. 오직 우리의 예루살렘, 내 영혼의 예루살렘, 내 안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루살렘이 무엇인가가 더욱 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받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찬양이 스피커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민 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를 음소거를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찬양 잘 나왔죠? 네. 근데 아침에 참 답답했습니다. 아침에 정말 새벽 예배 월초 기도 드리는데 잠을 깨워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음악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 소리밖에 없으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신앙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고 내 속에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소리가 있을 텐데 그 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다른 소리가 나오고 다른 소리만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보실 때 좀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은 사라지고 말들만 있게 된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분명히 나의 교회다 말씀하시고 내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당황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신앙의 많은 아름다운 것들,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정의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일정표에 분명히 기록해 두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향방 없는 싸움이 되지 않고 육체를 위한 싸움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바로 그 정통한 신앙, 참된 그 신앙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우리
동일한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시련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받는 시련조차도 우리가 주님 믿는 신앙,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